성도 여러분, 레귤러 체크업 받기 위해서 패밀리 닥터를 가신 지 최근 언제적이십니까? 1년에 최소한 한두 차례는 가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패밀리 닥터를 만나고 또 블러드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레귤러 체크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를 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졌는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졌는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더 진지해졌는가? 아니면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은 이와 관련된 사도 베드로의 구체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5절로 7절,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더욱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욱 힘써, 이 말은 조금 노력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모든 정성을 다해 서두르라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정성, 노력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머리가 지끈거리죠. 하지만 믿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란 잡초가 아니지요. 믿음은 꽃과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시듭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장가지를 다듬어 주는 등등 정성을 들여야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더욱 힘써 전력을 쏟아부어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을 더하라.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더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지역에서 활동하던 영국 배우들의 모든 비용을 기꺼이 대주는 후원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달랑 걸어 놓는 후원이 아니에요.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아낌없는 투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을 믿음만 겨우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에 전폭적으로 아낌없이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믿음은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죠. 물론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빼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에 더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그에 발맞춰 우리 삶을 쏟아 부으라는 거죠. 믿음을 지옥 안 가려고 들어놓는 그냥 보험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 들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믿음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하라. 이 말은 투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위해 덕을 투자하고 또 지식을 투자하고 절제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약해집니다. 예전에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화석화됩니다. 굳어버립니다. 네. 그냥 멈춰 있으면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네. 힘써 더하고 투자하면 잘하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더 단단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더 닮아가게 그걸 바라는 심정으로 이 권면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믿음 위에 더해야 할 7가지 덕목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덕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가장 먼저 덕을 더하라고 말하죠. 자,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겠습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덕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예스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왕이 음식을 하사했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왕이 하사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이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분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 일할 어떤 관료로 그 인턴십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 통치자인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포로 주제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두가 이 길로 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단호함, 거룩한 고집.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믿음에 더해야 할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겠다라는 그 용기, 우리의 믿음 위에 첫 번째로 더해야 할 덕목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더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 습득한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터득한 실전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제3자가 전해준 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성경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자라야 할 어린이에게 일주일에 한 끼만 주고 건강하게 크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성장은 고사하고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우리 영혼 역시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쇠약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왜 내 믿음은 안 자라지? 그렇게 묻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루 3끼 꼬박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 자꾸 그냥 정보로만 남아 있을까? 그리고 자꾸 왜 잊어버릴까? 이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재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새김질 한다는 거잖아요. 소가 계속해서 그 먹었던 것을 갖다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해서 그냥 반추하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말씀이 내재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보가 아닌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라고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죠. 자, 절제.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아내는 모습입니까? 혹은 내 욕망을 힘으로 억누르는 의지력입니까? 물론 의지가 강한 분들이 절제를 더 잘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의지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지력 강한 사람들은 절제를 잘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력은 나의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의지력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내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닥쳐버리면 그냥 금세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력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이 요동치는 감정과 충동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감정이 식으면 의지가 꺾이고 충동이 강해지면 결심이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감정이나 충동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기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방향,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절제는 내 감정과 욕망의 조종키를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가능해집니다. 내 의지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 내 의지, 내 욕망, 내 감정을, 내 운전대를 내가 꽉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절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절제하면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존의 문제입니다. 나를 의존할 것이냐, 성령님을 의존할 것이냐. 진정한 절제는 내 욕망을 힘으로 꽉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욕망의 조종키를 성령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 다름 아닌 절제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왜 믿음의 절제를 더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기분에 따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폴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말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업돼가지고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하다가 기분이 다운돼 버리면 그냥 한숨 땅 꺼져라. 우울증에 완전 시달려.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절제가 더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절제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덕목으로 넘어갑니다. 인내죠. 우리는 인내를 소극적인 그리고 수동적인 버팀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어려운 시간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 그게 인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게 인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 버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이 내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거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조급해지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내가 수확하겠다라고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 속에선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상황이 흔들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쉽게 지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물러섭니다. 조금만 늦어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워가면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5번째 덕목, 경건으로 넘어갑니다. 인내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라면 경건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밧세바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너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너 유혹한다고 넘어가면 다시는 너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경건입니다. 남이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사인을 보내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거지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황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경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져요. 왜?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켜보든 그렇지 않든, 누가 나를 판단하든 판단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해야 될 덕목이 이 경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덕목입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형제우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동부 도시 필라델피아 잘 아시죠? 자유의 종이 있고.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필로스는 우정, 우애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형제 우애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더해야 할 덕목으로 형제 우애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난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어. 교회 가서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겠습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갈등이 없겠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용서할 일도 없겠죠. 문제는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형제 우애는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형제 우애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고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덕목입니다.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필라델피아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7번째 덕목인 사랑은 헬라어로 뭐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개가 있죠. 스토케, 에로스, 또 필로스, 아가페.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덕목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원수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 덕목 중 이 사랑을, 이 아가페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가페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사랑, 이 아가페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믿음 위에 무엇까지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이 아가페까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이 아가페를 더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말씀 하나, 믿음 하나 지켜도 벅찬데, 여기에 7가지나 더 하라고? 이걸 대체 언제, 어떻게 다 하나?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나열된 동목들 중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엔 다 벅차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해내라라는 압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그러니까 덕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 한꺼번에 말하면서 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나씩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나씩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을 믿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목들은 구원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여정에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 덕목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에 무엇을 가장 더하고 싶니?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덕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지식입니까? 내 감정과 욕망의 조종키를 성령님께 맡기는 절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인내인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경건입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을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주는 형제 우애입니까? 원수까지 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7가지 덕목을 한 번에 다 붙들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씩.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느리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